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또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족들과 손을 잡고 주 안에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오늘 시편 1편을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감사한 것을 하나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놈들이 꼭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살게 해주시고, 오래 살면 나중에 장례식까지 치러줄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 설교, 그 기도는 이 아침, 점심, 저녁에 빠지지 않는 기도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제가 듣고 지나갔는데 우리 손자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고 세상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응?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이거를 꼭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는 거. 여러분, 집에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나 자신이 아이들한테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이 구전으로만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그건 거짓말쟁이 부모님이에요. 그건 진짜 거짓말쟁이 부모님이거든요. 응?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제 요사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우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를 하셔서 이렇게 머리에 포목을 이고 다니시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여기 이 머리에 정수리 여기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이거 빠진 이유는 이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너무 많이 이고 다니. 그거는 둘째인데 그 외상값으로, 물건값으로 곡식을 받으니까 그게 더 무거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꼭 집에 오셔서는 이제 우리들 보고 다 이리 와 앉아 그래. 그러고선 무엇을 하시느냐면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근데 그 일을 돌아가실 때까지 쉬지 않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성경들을 안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야.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가짜가 많아. 근데 그 가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그것이 무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 얘기를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유산을 받을 것도 없고, 나에게 유산을 준다면은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생활, 그리고 그가 참 영안이 맑았던 그 영역,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셨던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응? 근데 그 기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통해서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뭐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뭐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복을 받아서 그런지 좀 덜해요. 옛날에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 식탁 테이블, 이불, 장판, 도배지까지 복자를 써놨어요. 복 좀 달라는 거죠. 중국 같은 나라는 입춘대길이라고 써놓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 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거꾸로. 복자를 정식으로 써놓지 않고 거꾸로 써놨어요. 저도 그 이상해서 한번 물었거든요. 왜 중국 사람들은 입춘대길이라는 말은 써놓고 복자는 뒤집어 써놨냐? 그랬더니 입춘대길을 통해서 1년 내내 우리 집이 복이 쏟아지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게 그냥 복을 붓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응? 그래서 야, 이게 참 뜻이 깊으네. 그대로 될 거야. 지금은 중국이 진짜 세계 대열에 낄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자신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또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인가? 응?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첫째 복이에요. 또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또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인정받고 아내가 남편한테 인정받고 그다음에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야, 이거 목사 노릇하기도 참 어렵고 아빠 노릇하기도 어렵고 남편 노릇하기도 참 어렵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자꾸 갈수록 그걸 더 가중되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우리 사위가 집에 왔는데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웃도리를 입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런닝바람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았다가 나 혼자 미안하네. 자네한테 이렇게 런닝바람에 우리 집에 온 자네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
대단히 결례된 행동인 거 미안하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웃도를 입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악인은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축복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조건과 특성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악인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보통 사회적으로는 참 지정의의 인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그리고 아마 사회를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간답게 살아가는 아마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라면은 나는 진짜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구별되게 사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인격자야. 근데 진짜 우리는 인격자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데서나 소대변을 보고 휴지를 버리고 그러면은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거 뭔가 아주 실망을 갖게 되잖아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응? 저는 가끔 집에 있으면 입을 잘 안 열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있으면 가끔 농담이나 한 번씩 이렇게 하지요.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남의 일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고 새벽기도 나간다 그러고 절약인도 나간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비정상에서 아우성치는 인생을 보면은 그 인생이 불쌍하고 측은하고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 저를 변화시킬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고 애를 안 써. 저는 오늘 이 말씀, 성령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주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그냥 이 구전을 통해서는 나 예수 믿어, 나 찬송도 할 줄 알아, 나 성경 봐, 성경 1000번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닙니까? 응? 오늘도 아침에 우리 허집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하나 목사님 상의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제가 이가 무진장 아파요. 그래요? 근데 이가 아프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좀 빼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니 뭐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가 속으로. 참 별신앙도 다 있네. 그건 별신앙이 아니라 달신앙이야, 달. 그래서 이 뽑아서 아플 때만 그 주간만 빼줄게 그랬으니까 그 주간만 빼주겠다. 응?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의 의식을 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하나님 나 알잖아. 내가 입 뺀 것도 알고 기 쑤시는 것도 알고 잠 못 잔 것도 다 알아. 응? 그래서 내가 딱 이 빼는 날만 얘기를 해. 딱 한 주만 빼줄게. 딱 한 주 이상은 안 빼주려고 그래. 그때 기도 안 들었으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 속으로 기도 안 들은 날 입 빼게 해달라고 해. 기도 안 들은 날. 응? 그래서 이 구별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먹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너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목, 내가 늘 그래요. 우리 교회 참 가난해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인 하나를,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러거든요. 진짜 고집들이 무진장 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30년 동안에 2년에 하나씩만 고쳐도 15개가 고쳐져. 여러분, 우리에게 고집이 15개 없어요. 아니에요? 다 고집 하나님만 둘이야. 아닌가요?
그냥 예수를 헛믿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응? 그리고 뭐냐?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여러분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요, 주님 뜻대로 살라고 애쓰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살지도 않으면서 주여 성령 역사에, 그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나도 성령 받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 받는다고 그랬어. 자,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어디 계신 거야? 안방에 계신 거야? 응? 운목에 계신 거야? 아랫목에 계신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그 성경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 뭐래? 야,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을 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너를 변화시켜 주지. 근데 지금 내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참 멋있다.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예수를 진짜 자산으로 주고 가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저는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복이라는 말이 아슈레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그 아슈레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런 뜻이에요. 의인의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응? 난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로 써요. 바라크라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서점에 가시면 복음 서적에 보면 바라크 서적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누릴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 꾀라는 말은 그 원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범죄자의 삶을 따라가지 마라. 옳지 못한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전만 지키고 오후에는 안 지켜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런 이론을 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고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2번이나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래 나는 그래서 거기 따라가겠다는 거야. 거기 따라가겠다는 거야. 옳지 않은 거는 따라가지 말래요. 할렐루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인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의점을 우리에게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가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리면서도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아쉬울 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상한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없는 예수. 그 우리들이 본이 되질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참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야, 진짜 다르다. 여기 교회에 왔더니 내가 먼저 다니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 달라야죠. 아닌가요? 불법의 삶을 너는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너 가다가 저 뭐야? 거기에 서서 구경하거나 거기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지 마라. 그런 뜻으로 되죠. 비껴가지 마라. 이 말은, 비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의 종로인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를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 오만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조롱하지 마라. 비웃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지 말래요. 그런 세계에 어울려 가지 말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런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래요. 이게 바로 복받을 사람의 주의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세상줄 끊어버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친구에 대한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친구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친구 없으면 나는 누구와 친구를 하나, 은혜 받고도.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도 그 친구를 떼어놓지 못하니까 나에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대요. 그러니까 네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세상 줄을 잘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너군지 상종도 안 하겠다고 하느니, 대소사에 참석을 안 하겠다느니
별 협박 공갈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안 와도 괜찮고, 응? 부주 안 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친구들은 그런 의륜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관을 친구들이 가서 들어줘요. 그러더니 나중엔 야, 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관 안 들어줘. 그래. 너 아니라도 들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다 와서 머리 숙이잖아요. 다 와서 머리 숙여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알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자꾸,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에게 참 기적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애타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세요? 나도 저 사람같이 많은 복을 좀 받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적에 필수적으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좀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좀 보게 해달라. 응? 얼마나 고집이 세요. 가난해서 진짜 밑이 찢어지도록 가난한데도 변화가 안 돼요. 구별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저는 지금 잘 나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꼼짝달싹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철야 때도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미래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내다보세요. 내가 자꾸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뭔지 똑바로 알아라.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야 너에게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뭘 얼만큼 심으셨나요?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래요. 생활이 없이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옵시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하지 않고 축복을 거저 얻는 거로 그렇게 알잖아요. 어제도 우리 선지 손녀애가 이렇게 그 문제집을 푸는데 이렇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았어. 요새 그 문제들은 아이들의 그 이해를 돕는 그런 그 방식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이라면 이제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이해시키는 문제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틀렸어요. 몇 개가. 그래서 얘야 그거 틀린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야 할아버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봐.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어. 그랬더니 문제를 틀렸구나. 그랬더니 진짜 요새 아마 초등학생들 실력은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왜 공부 똑바로 하지 못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할아버지 말이 맞았나? 그랬더니 맞았대요. 할아버지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를 이해를 못해서 할아버지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거 앞 문제를 똑바로 보고 뒷 문제를 보고서 그 앞 문제와 뒷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걸 잘 이해를 해봐. 저는 답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랬더니 응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 맞았어.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자식은 머리가 잘 돌아가네. 응? 그래서 얘한테 내가 주의점을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시험을 볼 때는 실수하지 않아야 시험을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두르면은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쫙 먼저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써. 그 다음에 답을 쓰고 난 다음에 혹 잘못 이해를 했나 또 답을 물어보는 문제를 또 한번 확인해.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쿡 찔러줬죠. 너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덤벙대서 틀려. 그랬더니 맞대. 자기를 알더라고요. 맞대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맞대요. 앞으로는 덤벙대지 마라. 알아도 아는 척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더 잘했다고 덩어리를 두드려줬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생명의 영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복 받는다. 순종해야 복 받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제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해라. 그를 찾으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 10발자국만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10발자국만 가면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 깜깜해. 그럼 내가 판을 치잖아요. 다 알아. 근데 되드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교제한다, 속삭인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하는. 하나님, 나 오늘 미란이네 집에 가요. 왜 가냐? 하나님 신방하러 가요. 하나님 그에게 만나서 저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늘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주관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 그걸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정에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100% 성공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야, 의인의 모습이 뭔지 아냐? 저도 이거 옛날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또 이번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원래 그 시냇가에 심었던 나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데 있던 나무를 시냇가에 갖다 심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계 속에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너를 옮겨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이런 말을 나올 땐 박수를 치면서 아멘! 그러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고민하면서 얘기하다가 이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기는 좋은데 그게 뭘까? 응? 다른 데 있던 나무를 시냇가에 갖다 심었다는 얘기구나. 이식시켰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시켜서 은혜의 세계로 나를 갖다가 심어놓으셨다, 그 얘기겠죠. 아멘? 근데 시냇가는 어떠세요? 늘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나무로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해요.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날마다 새로운 생수가 흘러내려가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날 따라 날마다 새롭게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안 해야. 안 해. 무슨 핑계를 대서 시간에 인간의 일이 우선이야. 어떤 목사들은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의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못 나온다. 무슨 문제예요? 다 세상의 문제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른 신앙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럼 너 복 받는다. 근데 아버지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내가 엄마같이만 믿을게.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나 엄마같이 믿을게요. 아버지같이 꼭 그렇게 꼭 믿을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나 예수를 믿어도요, 나 기도도 안 할 거고요, 성경도 안 볼 거고요, 주일도요, 나 나가고 싶은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갈게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그저 술 먹고 싶은 데 가서 술 먹고 담배 필 장소에 내가 담배 필게요. 그렇게 믿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찔리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래 복 받는다? 나 아버지 같이 믿을게요. 나 엄마 같이 믿을게요. 그저 예수 믿으면서 사례하는 거지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욕지거리 하고요. 그럴게요. 제가 여기서 그 말을 보면서 참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때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럴 때 그때 열매가 되어진다. 제물된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제물된 열매. 저도 이제 우리 그 승필이 아버지가 본인의 집에 심었던 무화과 나무를 주셔서 제가 무화과를 좋아해서 이 무화과를 잘 심어야 되겠다 해서 잘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매 추워서 얼어서 가지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넌 언제나 열매를 맺겠냐. 우리 집에 옮겨 심은 지도 3년이나 됐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놈아? 근데 올해는 딱 이렇게 원가지는 죽고 다른 가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무화과가 10개가 열렸어요. 우리 교인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이제 이만해요. 올해는 무화과를 먹겠구나. 그래서 그냥 정성 들여서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열매가 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너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 그 수고가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변화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축복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전을 통해서 부르짖지만 축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너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잎사귀 떨어지면 나무는 죽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어떠냐? 이제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악인들은 실패와 불행을 남긴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서 참 재미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직 악인은 오직이라는 말은 분명히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라는 말은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겨를 보시면은 뭐와 똑같으냐면 원 알맹이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저는 여기서도 재미있다.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거 하나씩 발견하면 좋다. 춤추고 싶어요. 괜히 웃음이 나고 좋아서. 악인은 어떤 것이 악인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똑같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모양은.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은 다 날아간다. 핍박에 날아가, 배고픔에 날아가, 다 날아간다. 흉내는 낼 줄 아는데 안에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5편 5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악인들. 할렐루야. 또 욥기서 21장 18절에 보면은 환란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구원의 신앙은 환란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겨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4절. 그런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이런 심판은 의인을 위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을 골라내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라는 말은 원어인 미시파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무슨냐면 공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 앞에 서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등을 돌리고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악인이 돼요. 여러분들은 악인이라는 소리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왜 악이냐,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주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데. 이런 주일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는 것만으로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 낄 수가 없대요. 낄 수가 없대요. 응? 아무리 네가 거길 끼어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낄 수가 없대요. 왜? 의인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힘을 줬는데, 악인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별시켰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연결이 돼서 가람이 없는 인생의 하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열매가 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 그러나 악인은
하는 거예요. 아기는 망한대요. 여러분, 의인으로서의 삶에 충성된 가정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는 의인의 모습과 삶, 그리고 하나님 의인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악인의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옳게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